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죠. 사실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 가지고 보면 의식주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말라. 의식주 해결 때문에 때로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실 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로부터 해방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죠. 여러분, 신분이 중요하죠. 내가 누구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다. 대통령의 아들을 우리 영식이라고 얘기해요. 대통령의 딸을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부르는 데 있어서는 그 아들과 딸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영식이라고 부르고,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영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 성자라고 불리는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목사님이신데 그의 어머니는 그 기생 처했다고 합니다. 이 가가 도요히코 목사님이 4살 때 아버지를 잃고 5살 때는 그나마 어머니마저 죽으면서 그 본부인의 집에서 얹혀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때 그 본부인의 형제들에게 아주 학대와 천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자기네 길 모퉁이에서 앉아 있는데 나팔을 불고 북치는 사람들이 지나가더라. 나팔을 불고 북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누구냐면 노방전도하던 구세군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세군들이 노방전도를 할 때 이제 그 막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시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소리에 이 가가 도여 있고 이 어린 몇 살 먹은 어린아이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막 묻습니다. 저는 기생첩의 아들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대열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대원이 되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당신이 누굽니까? 물으면 제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땅에 돌아가실 때까지 고베 빈민촌에서 전도 활동을 하셨고 사회보원에 헌신하셔서 결국 현대의 성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신분을 확실히 할 때, 내가 누구냐는 것을 확실히 할 때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근데 왜 걱정해? 여러분, 자녀가 뭐예요? 자녀는 특권인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 어떤 겁니까? 자녀의 특권은요, 상속자의 신분이에요. 상속자의 신분.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안 돌보겠습니까? 오늘 본문 6장 3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로서 권상을 입던 한국자라는 사실을 맡고 막 떠들고 다니면 안 되고, 자녀로서는 어떤 자녀라면 적어도 가문의 명예를 지킬 자라요. 하나님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드려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당당하게, 의연하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여러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 저 가서 그 교육 받고 그랬는데요. 시간 관리하는 그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간 관리의 첫 번째 그거예요. 소중한 것 먼저 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 먼저. 시간은 딱 짜여 있는데 할 일은 많잖아. 무엇이 소중한가?
그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때로 착각하죠. 급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급한 게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급하게 해야 돼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 본문에서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의식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의식주의 해결은 결국 목숨을 위한 거 아니겠느냐. 의식주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 목숨이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말씀하죠.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먹는 것이지. 먹을 것이 있어서 생명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이 주어지니까 먹을 게 필요한 것이죠. 즉 그런데 왜 먹을 것을, 왜 입을 것을 목숨보다 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추구할 것은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갈등의 연습, 우리의 삶은 갈등의 연습입니다. 갈등의 연습. 갈등의 연습,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 갈까, 저리 갈까.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안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복, 먹을 거, 의식주, 그거 난리치는 것이죠. 그것은 몸이 있어야 되고, 목숨이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인데. 왜 몸은 놓아두고, 그거 난리치고, 거기 가서 막 그거 얻으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은 결국 나를 속이는 것에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딱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네 신분 정확히 기하라. 네가 누구냐? 네가 내 아들 내 딸이다 말이야.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어떤 것을 먼저 올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나한테 먼저 올래? 아니면 그 모든 것 때문에 거기서 헤매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그 주님을 겨우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아버지로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삶에서 자꾸 증거해 나가요. 그러면 그분은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하셔. 그리고 나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염려로 해방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